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늘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왕이지만 이름이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서 유대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왕비가 10명이 있었고, 그 사이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모두가 그 아비처럼 권력력이 대단히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후계자는 4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년 정도 통치하고 그 왕위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안티파스가 유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안티파스의 뒤를 이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아그리파는 정치적인 감각이나 정치적인 욕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티파스가 유배를 한 사이에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아낸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스입니다. 헤롯들과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그들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간 것입니다. 유대의 공공함으로써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또 목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로마의 황제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자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공공함으로써 로마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분쟁이 없고 조용하며 또 그가 내는 모든 세금들이 로마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고 또 로마의 황제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자기 자리가 또 자기 위치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는 일과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가 안정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치함으로 로마의 왕으로부터 자신의 정치력을 인정받고 또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친유대주의적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로마의 법으로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의 추종자들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세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못마땅해 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난폭해지며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수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사건마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자 헤롯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친유대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회와 종교의 정치를 주관하고 있는 의회를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절대 다수가 되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서 또 자신의 약점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유대 정책,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누군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혈통의 문제를 숨길 수 있을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나서 그들의 무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무신점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 헤롯의 이와 같은 공격은 유대주의자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로마의 법에 처형하는 그 극한의 처형으로는 십자가의 형이나 참수형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처형 방법인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이 기사는 요한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처형이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세 명의 제자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수고를 하게 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도의 죽음을 유일하게 기록한 부분이기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야고보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의 중요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의 순교는 매우 낯선 일입니다. 이전에 스데반의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그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을 화나게 할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불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의 순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갈릴리가 고향인 오브 출신의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누가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군중들, 유대주의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사울이 사라지면서 잠시 주춤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면서 많은 군중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무줄해진 헤롯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여러 번 사내들의 공예와 마찰을 일으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이들의 지도자와 같은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베드로의 살인만 성공한다면 유대인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 있겠다라고 헤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일이 무교절 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7일간의 절기는 연중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에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수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권력의 욕심이 가득한 이 헤롯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죄수들을 이 중요한 절기에 상해를 받고 풀어주지만 베드로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며 이 절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즐거움의 날 명절이며 방문하는 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오히려 이 절기를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세울
절기가 마치자마자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절기 기간 동안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마치자마자 베드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헤롯이 감옥에 가두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왜 그렇도록 헤롯이 치밀하게 병사들을 세웠는가?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4명씩 4개의 조를 나누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이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헤롯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헤롯의 이와 같은 명령은 불필요하고 넘치는 감시일 수도 있지만 헤롯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신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지 아니하실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마음이 멀어있고 눈이 멀어있는 이 헤롯에게 베드로를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얻게 될 정치적인 유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재판과 재앙이 있기 전날과 2명의 간수 사이에서 워낙에 잠들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베드로 자신을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는 그날, 그때에 난동을 피워서 헤롯이 베드로가 벌인 이 난동과 폭력을 정당화해서 베드로를 죽이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뒀던 무덤을 돌로 막고 로마인의 도장으로 봉인해놓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겁쟁이와 같은 제자들이 올까봐 첩첩으로 지켰던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수라 할지라도 죄수의 양 옆에 간수를 두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만큼 헤롯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때 그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죄사의 등장으로 목적인 광채가 빛났지만 얼마나 문이 잠들었는지 옆구리를 치서 깨워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재촉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천사의 말을 따라서 옷깃을 여미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천사는 두 문과 두 하수를 지나서 마침내 성을 통과하는 새로운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어의 오토마틱이 되는 그 단어의 유래가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천사가 거대한 수양된 문 앞에 서자 마치 쇼핑센터에 입구에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저절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록되어진 인물들 가운데 자동문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이 특별한 일을 거리에 나와 설 때까지 천사와 함께 하다 천사가 떠나가자 맞춰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베드로를 깨웠는지 그때서야 정신이 든 베드로가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종교적인 박해로부터 구출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수의 신분인 베드로가 몸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알리기 위해서 마다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또 야고보가 처형될 때까지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이 이전의 부분은 늘 설명합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 이들의 세력이 흩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력을 모아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수를 매수하거나 사내들의 동의와 협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한 누가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기도다 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12제자를 고르실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산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생활, 기도의 삶을 여러 번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전에 7 집사를 세우기 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하기 전에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합심해서 또 따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이 수많은 기도의 기록들을 통해서 기도가 성도들에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핵심의 원동력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임하기까지 주어진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믿지 못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있고 두 군사가 그 양옆을 지키고 있고 또 군사들이 문마다 권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순교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아마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만나셔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베드로를 위한 기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무사히 초대교회 교인들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제자
제자 중에 3명의 제자 중에 왜 하필 야고보를 그대로 죽게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내셨어요? 야고보의 제자들이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다음의 사역들에 베드로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형제였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도록 두셨고, 동생이었던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도록 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능력 있는 분들이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죽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질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답도 없고 물어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광대한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일하십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그 긴 미약한 하나의 먼지 중에 먼지와도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항적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까? 앉아 있으면 됩니까? 숨죽이고만 있으면 됩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거룩한 백성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무기. 베드로와 같이 꿈을 꾸는 듯이 멍하게 서 있을 테지만 띠를 띠는 것과 신을 신는 것, 외투를 걸치고 따라가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답답하고 속상하고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며, 우리의 미련함을 탓하지 마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달려갈 때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를 제자리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답답한 중에 어려운 중에 아프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